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허나 환난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환난이 도리어 도약하는 소망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환난에 묻혀서 헤매다가 아무 소망 없이 삶을, 인생을 다 허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된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인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 시편 기자는 먼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어요. 허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한 그는 이제 주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자신을 영영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닌가 매우 불안해합니다. 너무 괴롭고 두렵고 불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그런 상황쯤에 그는 문득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다가 문득 그때야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인지를 그 모든 끝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그는 고백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고백하고 그 기로에 서서 절망감에 있었던 그가 담대함으로 그 모든 갈등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고 괴로웠던 그가 그 모든 끝에서 오히려 담력을 얻어서 그 모든 갈등을 극복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비결이 뭘까를 자세히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난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가 이렇게 담대해졌을까 하면서 또 저 자신도 반추해 보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환난이 없었다면 아마도 나만이 사람답다고 생각하고 지금 잘난 척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환난은 우리에게 많이 유익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본문을 통해서 환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우리 인생에 닥치는 환난 풍파가 주는 유익은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기도하게 됩니다. 자, 기왕지사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이제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다 지금 알 수밖에 없잖아요. 자, 2주 전에 우리 수경님이 벌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성전 문 앞까지 왔다가 그냥 간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상황 때문에 평상시 수경 씨가 안 하던 일을 그녀가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알아맞히는 분? 아이고. 평상시
너무 바빠서 안 하는 일을 그녀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자니 할 수가 없게 되고 상황이 뒤로 가자니 뒤로도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진퇴양난의 길에서 답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닫는 것을 그 고통 때문에 잊어버릴까 봐 적다가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화가 났지만 다시 이렇게 적어봅니다 하고 또 제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래도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말씀을 붙잡고 반복하다가 또 치밀어 올라서 또 그러나 또 치밀어 오르다가 보면은 잊어버릴까 봐 아니야 적어야지 적다가 그렇게 반복하게 되면서 뭘 하게 되냐면 바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문제에 꽂혀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기도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려고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천방지축이잖아요. 어? 하준이가 이뻐가고 하준아 지우야 맛있는 거 줄게 와봐. 그래도 그냥 장난감 쳐다보고 뽀로로 보느라고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뭘로 유인을 해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로 유인을 합니다. 그러면 탁 쳐다보다가 그 까까 때문에 이렇게 와서 한번 뽀뽀해주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스러운 아기들을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유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예, 기도하자. 나하고 대화 한번 해보자. 대화 한번 해보자고. 아들을 키워서요.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들이요. 애인이 생기면 뭐죠? 엄마하고 데이트 안 해요. 그렇다고 애인 생기지 말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생겨야 됩니다. 예,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기도가 없는 삶은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기도하셨어요.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세월이 지나면 맛 좀 볼 거예요. 우리 재영이가 고개를 번쩍 드네. 맛 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맛이 삼삼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끌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귀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 시험에 승리하신 후에 사역을 하실 때도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먼저 한적한 곳에서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맛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 없이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어찌 소통이 되겠으며 어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친한 사람 자주 만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까지 당부하시고 하나님이 애걸복걸 하시는데도 크고 비밀한 거 별로 알고 싶지 않아. 기도하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십니다. 환난이란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환난이라는 그 환경적인 역사에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그 환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든지, 각 사람에게 적합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시편 말씀 50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짖으래요. 기도하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쫓아다니지 마세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 쫓아다니고 이쪽 저쪽 분주하게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나를 의지하는지, 우리의 삶의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뒷구녕으로는 쫓아다니잖아. 내 삶의 보장을 거기서 얻겠다고. 환난 날에 오직 하나님만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은 하게 하시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도가 바뀌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하는지 알게 올바로 수정해 줍니다. 성경은 야고보서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예. 잘못 갔네. 24절. 예.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뭐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아무리 크고 비밀한 거 보이겠다고 해도 그냥 요거 조그만 거, 애굽의 부추와 마늘로 그냥 정력이 놀놀하니 그냥 요것으로 족하다고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떴네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편안할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늘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자, 소제목 두 번째, 자, 뭘 하게 하시죠? 예,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의 두 번째는 재발견을 하게 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3절부터 차례로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밤새도록 시편 기자가 환난 때문에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안하여 근심하다 하다 심령이 상해버렸어. 전번 시간에 그렇게 심령이 상하여 실족할 뻔 했는데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이번 시편 기자도 심령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상했냐면은 4절에 내가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잠도 못 이룰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뭘 생각하게 됐냐면 5절입니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내가 지나간 일을 그때 생각하게 된 거예요. 편안했을 때는 생각 못하다가 이제 뭘 생각하게 됐느냐, 이전에 형통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이 드렸던 감사의 노래를 뭐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밤마다 내가 생각을 한 겁니다. 지난 날을 내가 형통했을 때 내가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기를, 이전에 형통했던 때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된 거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형통케 하셨는데 지금은 왜 응답이 없는 거지? 그러면서 또 생각에 잠기다가 이런 결론에 또 도달하게 돼요.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시는가 보다. 이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건가 보다. 8절 9절. 그래서 은혜를 이제 내게 더 이상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계속 노하심으로 그렇게 나를 버리실 건가 보다.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 할 뻔한 그때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자, 지나간 해를 기억하면서 왜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나를 고생을 시키시지 하면서 실족하면서 나를 버리실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때 문득 뭘 깨달았냐면 내가 말하기를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게 되었어요. 이는 뭐라고요? 나의 연약함이라. 이는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내가 이렇게 심령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괴롭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영영히 버렸나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내가 부족한 연고로구나.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그때 그 끝에서 문득 깨닫게 된 거예요.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도 환난과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저도 겪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는 게 나 자신이 저주스러웠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 문을 쳐다봐도 화장실에 아무 그림이 없는데도 화장실의 나무 무늬가 괴물처럼 보이는 거야. 내 심사가 괴로우니까. 그리고 급기야 이제 하나님도 뭐죠? 괴물처럼 보이는 거야. 어떤 괴물?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이상한 분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했어요. 그 순간 이거는 이렇게 내가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괴물로 생각되는 것은 내 속에 괴물이 있기 때문이구나. 분명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절로 너무 괴롭다 못해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생겨먹어서, 내가 연약해서 이런 거지, 하나님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괴물스러워서 그런 거니 용서해 달라고. 수경 씨처럼 용서해 달라고 마음을 다잡지만 또 울라가 치밀어 올라서 또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고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론적으로 확실히 깨끗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확실히 내가 괴물이로구나. 예. 환난이라는 다 이런 과정을 겪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재발견하기까지는 크든 작든, 그리고 기간이 짧든 길든 환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친 그 끝에서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돼요?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뭘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또 뭘 깨닫게 돼요? 내가 좀 안다고 까불었는데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거 맨날 우리 아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내가 우리 아들보다 내 남편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실체는 언제서 깨닫냐면 문제의 끝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개척을 했을 때요, 하나님이 골라서 성도들을 보내주십니다. 여기 사역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지금 변해 가시는데 여기에 목회에 성공하며 부흥이 되는 줄을 저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꼭 저 닮은 성도들 보내주세요. 어떤 성도들? 나는 문제가 없어. 남편이 문제야. 나는 문제가 없어. 자식이 문제야. 그런 사람들 골라서 여기 앉아 계시는 줄 압니다. 진짜예요. 근데 우리 자신에 대한 실체를 언제 보게 되냐면 그 모든 끝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따라가면서 지금 뭐가 변화됐어요? 예? 지미순 집사님이 뭘 고백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지 꼬리만큼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됐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박영순 집사님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이창호 아버님 전부 다 성민이 모두 지금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치를 떨면서, 전에는 배우자에 대해서 치를 떨었고 자식에 대해서 치를 떨었는데 우리구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 회개하면서 가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 한계를 넘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의 끝에서야 우리 한계를 넘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안 해요. 편안할 때는 다 내 덕이야. 다 나 때문에 가정이 돌아가는 거지? 다 내 덕이야.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또 자신에 대해서도 잊고 삽니다. 왜 잊고 살까? 일부러 잘난 척하는 건 아닌데 왜 잊고 살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향해 달려가느라고 분주해서 잊고 삽니다. 우리가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추구하는 것들이 뭘까요? 돈이잖아요. 돈과 명예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것들 추구하고 달려가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잊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때때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면, 부귀와 영화를 얻어도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 모든 끝에서 지난 하나님의 은혜와 행사를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재발견 지금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랬었지.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재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디에서? 환난의 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재발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자신은 너무 형편없이 믿음이 없었음을 그토록, 그래서 절망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환난의 끝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재발견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교회를 막 뻔질나게 쫓아다니면서, 우리 강전도사님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강대상에서 저 고운 말을 좀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뻔질나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죄송합니다. 뻔질나게 쫓아다니잖아요. 뻔질나게라는 표현을 왜 하는 거냐면 정중하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해내듯이. 너무 먹고 살기가 바빠, 돈 벌러 다니기도 바빠. 근데 주일날 안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도장 찍고 빨리 나와서 해내버리고, 그리고 담임 목사한테 도장도 딱 찍고, 그래갖고 해내버리고, 그리고 갖고 가서 내 갈 길로 가야지. 그래갖고 뻔슬하게 쫓아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뭐죠? 문제라는 미끼를 던져서 그 속에서, 그 끝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들이 관점의 차이가 있고 다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거듭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여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라는 미끼를 통해서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뭐죠? 재발견하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돈 쫓아다니면서 돈 많이 모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행복하죠. 하기는 돈이 많으면. 예? 안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것은 잠시예요. 잠시예요. 근본적인 행복은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환난 자체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고, 요한 1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환난의 그 끝에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고, 크신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지금 재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죠?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예. 여러분이 믿음만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환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게 하시는 선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정말 고난이 유익입니다. 자, 수경 씨가 진퇴양난의 문제 앞에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적다가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지난주 큐티 시간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수경 씨가 말한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제가 사업장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깨닫게 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를
깨닫게 되었노라고. 여러분도 들으셨죠? 예. 어떻게 말로 표현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구름이 소리 없이 임하잖아요. 구름이 조용히 임하는 것처럼 임했다고. 뭐가 임했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리고 세미한 주의 음성, 그 찬송처럼 성령님의 음성이 구름처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임한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서 돌아보니 자신이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고 무심했음을 깨닫게 됐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가계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뭘 깨달았어요? 예.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가계를 해서 돈을 잘 벌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돈을 잘 벌면 행복하기도 하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더 행복하다는 거.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아기가 요새는 이제 하준이하고 지우 아기들이 커갖고 말도 잘 안 들었어요. 뽀뽀 한번 해달라고 애걸복걸 했을 때 귀찮으니까 핸드폰 뽀로로 보다가 귀찮으니까 빨리빨리 뽀뽀해 주더니 이제는 귀찮아.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여러 사람이 해달라 그러니까 안 돼, 싫어. 그리고 거절하잖아요.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사랑하면 행복해.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데 애기들이 우리한테 주는 게 뭐 있어요? 아주 번거롭고 귀찮은 것만 주잖아요. 소변 보면은 기저귀 갈아줘야 되지, 뗐으면 달래야지. 그런데도 쳐다보면 그냥 좋아서 웃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애기가 돼요. 막 재롱을 떨어 우리들이. 사랑하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됐어요? 수경 씨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재발견하게 된 겁니다. 잊지 마세요. 환난은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을 재발견하게 하는 길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세요? 교회 안에 계시지만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각과 관점을 정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끝에서 낭망하지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우라가치미로 올라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꾹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환난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세 번째 다 같이 읽어주세요. 예,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마침내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적으시느라고. 자, 세상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이 나오기까지는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 실패의 끝에서 깨닫게 된 교훈이나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됨으로써 재도약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됨으로 이런 격언이 나온 거잖아요. 예, 실패한 후에야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실패해야 깨달아요. 본인들이 실패하고 스스로 깨닫기까지는 아무리 얘기해도 죽으라고 듣지 않습니다. 예. 욕심은 금물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다 경험해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재발견되어지고 사랑이 재발견되어질 때는 소망이 생기는데,
소망이 생긴 그곳에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전뜰을 밟은 지 오래됐는데 환란 속에서 오래되면서 환란의 그 끝에서도 그 환란이 무지무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소망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반대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환란 앞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 환란의 끝에서도 아직도 견딜 소망이 없고 아직도 투덜대고 아직도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 자신이 환란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일어서려고 하기보다는 뭐죠? 남의 도움만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다들. 아무리 환한 빛을 밖에서 비치고 예배에 나서도 우리 자신이 어두우면은 그 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마음 눈이 어두운데 아무리 사방이 빛이어도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속에서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한탄스럽고 우라가 치밀고 속상해도 말씀을 스스로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침노하세요. 그러면 전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환란으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실족할 뻔하였지만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끝에서 크신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제 재발견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뭐죠? 고백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와, 이런 표현을 다 하는구나, 나도 써먹어야지, 그리고 도전받게 됐어요. 자,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이 아주 멋있어집니다. 11절,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크신 행하신 일들을 내가 진술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지난날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행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이 극히 거룩하시며 하나님과 같이 큰 이가 천지에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14절, 그러면서 주님은 그 큰 기사를 행하시고 민족들에게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 크신 행사로서 주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으면서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지금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 바다. 자, 지금 바다를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세를 향하여서 문제의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진퇴양난의 길 앞에서 그 너가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문제의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올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갈라졌잖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니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처럼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짐승도 복종을 하고 자연도 복종한다라는 거, 그걸 깨닫고 지금 바다가 주를 보았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가 주를 보더니 바다가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 깊이까지, 바닷 속이 얼마나 깊어요. 그 깊음도 진동하여, 그러니까 바닷속 깊이 흔들려가지고 마침내 19절에 어떻게 됐냐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바다가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 앞에 바다도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해서 복종하여서 길을 열었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끝에서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재발견하면서 정신이 퍼뜩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이 환난의 끝에 있지만 결국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여서 길이 열린 것처럼 진퇴양난의 길에서 환난으로 인해서 진퇴양난의 길같이 오도 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절 주의 백성을 바다가 복종하니까 길이 생기고 길이 생기니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양무리 같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해 내셨다고 지금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환난의 끝에서 기도한다면 주의 행사를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환난의 끝에서 오히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존귀케 되고 위대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곧 십자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릅시다. 굉장히 제가 설교를 마침 이 설교를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더라고요. 자, 우리 찬송가 나는 오늘도 가입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날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다시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날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가 예기치 않는 풍랑 속에서 때로는 아버지 힘들어하며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난의 끝에서, 모든 고난의 끝에서 맥없이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그 모든 끝에서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재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에 대해서 재발견되어졌을 때에 우리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 아버지 믿음의 터닝 포인트로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여 감사하여 믿음으로 담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